네, 오늘은 믿음을 빚어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보내셨나? 알차게 보낸 친구가 있네요. 알차게 보냈다.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성장을 좀 이루셨나요? 믿음이 좀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 그렇다면 믿음을 내가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느낌입니다. 느낌. 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사실.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믿음에 대한 척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건 기도겠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내 믿음이 좀 성장했구나.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죠. 이게 사실은 좀 반은 맞는 말이고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셔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시는 것은 맞는데,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이 막막한 지점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거랑은 별개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속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한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족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더 힘들죠. 어린아이 때가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까요?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까요? 더 힘드시잖아요. 지금 쟤네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겠죠.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을 할수록 우리가 삶의 무게가, 그리고 갈등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삶의 고민들이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룩한 갈등들은 더 깊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힘줄과 그리고 우리의 근육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신 날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2025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언제 했던 설교냐면요. 제가 삼수만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지금은 금요기도회를 드리지 않지만 수요기도회를 드리지만 금요기도회를 드렸던 당시에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면서 2025년에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정도는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여기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오늘 1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감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해,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면 이게 사실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돼야죠 원래. 근데 잘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별로 와닿지 않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에는 그런 전제의 말은 없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앞으로 잘해야 돼. 네가 짊어질 일들이 얼마나 큰 건지 너 모르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대전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넘어졌습니다. 거짓말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전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민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은 이제 그 아주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저기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그래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근데 그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무지막지하거든요,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모릅니다. 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저는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 왜 나 배신했어? 라고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시죠. 변명해봐.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거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근데 그 말에 전제가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걸 3번 물어보시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건데 너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었던 그 책임을 전가하시죠.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책임을 끝까지 책임지심의 그 예수님의 일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기도한 거죠. 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전환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믿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른 모양으로 자꾸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그 기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였고 뭐 틀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죠. 왜 응답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한 이후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여쭤봐야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죠. 지금 마르다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와 같이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이 임한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은요,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맞춰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권면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찾아오시거든요. 절대. 내가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너도 40일 금식 기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식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 삶에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무리가 모여있을 때 나중에 찾아가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화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눈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같이 가면서 그냥 동행하는 한 어떤 나그네 정도라고 생각하고 대화하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식사 좀 같이 하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식사 같이 하자 하고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 각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인격으로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죠. 11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셨겠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그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고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오라버니를 잃은 두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마음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시죠. 마르다에게 오늘 어떻게 찾아가시느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갇혀 있었던 말씀이라는 그 문자 안에 갇혀 있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고 생명이다. 과거의 가르침도 아니고 미래의 약속도 아니고 지금 네 눈앞에 살아있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직접 건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과 현재성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부족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같이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비로소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시고요. 마르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회복되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사로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아이고 12시가 돼버렸어. 해피 뉴 이어. 갑자기 12시가 만드는 12시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괜찮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재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26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온전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은혜로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